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8장 가운데서 또 다른 주제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또 다른 주제의 제목,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논쟁의 문제였습니다. 싸우는 문제였고,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갈리는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식의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여겨졌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 설립자인 사도 바울에게 이 문제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였습니다.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그러면서 4절부터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일을 문제 제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팽팽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큰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서로 싸우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쟁하고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고린도는 굉장히 큰 우상 숭배의 자리였습니다. 아프로디테 비너스의 그 우상 신전이 산 위에서 이 고린도 시내를 다 내려다볼 만큼 큰 이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 우상 신전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것도 꽤 큰 규모로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이 많았고,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 가운데 헬라의 이제 그리스의 신들, 그 신들이 로마화 되잖아요.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는 신전이 많은데, 문제는 그곳에서 우리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와 비슷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의 문제가 함께 엮여 있었고, 근데 그 음란의 문제에 엮이지 않더라도 그 앞에 부분에 이제 엮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엮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하나의 문제가 있게 되는데, 그 신전에 가서 거기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일이 일어났다. 또 우상 숭배 드리는 곳 인근에 있는 이 음식점에서 약속을 잡아서 먹게 되는데, 그곳에 문제가 이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 고기가 나올 수밖에 없냐? 다 사람들이 이제 재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일단 드리는데, 다 처리가 고기를 가진 사람들이 그 고기를 다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이 재물을 동물로 드리는, 저희 이 시대 가운데서는 이제 헌금을 하지만, 그 시대 가운데는 동물로 드리는 일이 많았고, 지금도 네팔 가운데 가면, 인도에 가면 제물을 동물로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작게는 닭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짐승 염소나 양이나 소까지 이제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양이나 소부터 시작하는 거죠. 가서 이제 제물로 드리면 그 중에 일부는 누구에게 주겠어요? 제사장에 주겠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자기가 소유해서 가지고 나옵니다. 문제는요, 제사장은 그렇게 하루에도 몇 사람씩 예배 드리는 사람을 돕다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고기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소 같은 경우는 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도 제사장에게 드리고, 할당할 만한 이 양을 드리고, 자기가 가지고 와도 자기가 다 소비할 수 없는 양의 고기가 생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처럼 대형 냉장고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냉장고, 집에 큼지막한 거 있다 할지라도 소를 잡고 소의 한 반 마리 정도를 냉장고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남는 고기가 있어서 그게 이제 우회적으로 나와서 신전에서 값싸게 팔거나, 아니면 신전 근처에 있는 이제 그 식당에서 그걸 이제 매수해서 소비자에게 파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문제는요, 그렇다 보니까 고깃값이 헐값으로 팔리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도 그거 남는 거고, 그리고 제주에게도,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도 고기는 남는 거니까, 그거 그대로 두면 썩는 일이 일어나니까 다 못 쓰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고기의 가치보다 더 싸게 파는 거죠. 문제는 그 당시에 고기가 비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고기는 이제 야채나 그 평범한 고기가 많이 들어간 음식은 비싸게 되고, 고기가 좀 덜 들어가는 음식은 좀 싸지는 거잖아요. 그처럼 고기는 지금도 쉽지 않은데, 지금 이 시대 대량 생산으로 말미암아서 고기 가격이 굉장히 싸게 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고기값이 그렇게 싼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음식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는 고기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데 고기를 값싸게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어디요? 신전 근처예요. 신전 근처에. 그래서 그걸 가서 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알고도 먹고 모르고도 먹는다 할지라도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다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죠. 이거 문제다. 이거 문제다. 이거 먹는 거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제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그것을 주도한 다니엘에게는 아마 그것보다 더한 은혜를 주셔서 꿈을 깨닫는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순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했던 예배자,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조차도 음식조차도 먹으려 하지 않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게 너무나 명백합니다.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고기 먹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의 논리가 당연히 있는 거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선교의 문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할례를 주장하는 것이 맞는가? 또 이 율법 준수를 주장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회 가운데서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고 우리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하던 그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에게는 짐지우지 말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는 먹지 말도록 그렇게 지침을 줍니다. 그거 아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해서 냈는데 그러면 고기를 먹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논리가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논리 아니 단백질을 그 고기를 먹어야 건강하고 힘이 나고 그걸 값싸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가서 먹는 게 뭐가 문제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 사람들의 논리가 4절부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이 뭐냐? 우상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냐. 우상이라는 것이 원래 빈 것이라는, 텅텅 빈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상은 그 사실 실체가 없는 것이고 능력도 없는 것이고 권능도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냐.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우상들이 어떤 존재냐. 비록 하늘에서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 많은 신들이 온 세상에 이 로마 사회 가운데 헬라 문화를 통해서 그 전파된 수많은 신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신들이 많다 해도 한 분 하나님밖에는 실제적으로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와 말미암아 있느니라.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명확하지 않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드려진 그 고기를 먹는다 해서 그것이 무슨 마술이 걸린 거냐, 요술이 걸린 거냐, 거기에 무슨 우상의 주술이 걸린 거냐, 그거 먹는다고 해서 우리 한 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드려진 그 고기를 먹는다고, 귀신이 와서 그 신들이 와서 그 고기를 먹는 거냐? 아니지 않냐. 그 고기를 먹으면 거기에 무슨 그 우상의 이 저주가 그 신적인 권능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냐? 아무 영향 미치지 않는 거 아니냐? 그거 나띵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아무것도 영향력이 없는, 우상의 영향력이 없는 고기이지만 값싼 고기여서 우리가 먹으면 우리가 건강하게 맛있게 즐길 수 있는데 그걸 왜 값싸게 주어지는 고기를 마다하냐? 당연히 누려도 되는 거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교회 안에 이 전에 얘기했던 우상 숭배에게 드려진 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과 갈라지고 싸우고 논쟁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13절부터 얘기하면서 결론은 먹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나 그 부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너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재물에 대하여는 너희가 각각 파마다, 갈리어져 있는 파마다 지식이 있다. 어떤 논리적인 체계가 있다.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줄 나는 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교만하게 하나라는 말이, 교만하게 한다는 말이 이게 부풀린다는 말이거든요. 동물이 이제 싸울 때 자기 자신의 몸을 이렇게 몸집이 큰 것처럼 부풀리는 일이 있잖아요. 목도리 도마뱀 아시잖아요. 목도리 도마뱀이 싸우려고 하면 목 부분을 이렇게 쫙 펴가지고 자기가 큰 존재로 보이려고 합니다.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바람을 넣어 부풀리게 만들다. 퓨시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렇게 지식은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뭔가 있는 것처럼 만들고 부풀리게 만들고 다른 사람보다 위세 있게 만들고 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바람 집어넣으면 그게 뭐 커진다고 해서 그게 사실 위협할 만한 일입니까? 동물이 몸집을 크게 만든다고 해서 사실은 그게 되게 웃긴 일이에요. 속빈 강정에 불구하고 그냥 소리만 요란한 수레에 불과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지식은 그렇게 이 뻥이 많다는 거예요. 뻥이 많다는 거예요. 허세가 많다는 것이죠. 지식이 많다고 얘기하는, 너희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지 말라고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나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나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퓨리오되는 일이 일어난다. 크게 보이려고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기세 등등하게 드러나고 나타나지만 속빈 강정구 같고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 하나하나 한 층 한 층 견고하게 쌓아 올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세우느니라라는 말 안에는 견고함과 더불어서 이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한다고요? 지식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기만 안다고 그렇게 기세등등해서 서로 못 잡아먹을 듯이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막 위세 등등하게 서로를 향해서 째려보고 목소리 높이고 핏대 높이고,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를 우리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덕을 세운다. 사랑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여러분, 그 양측에 있는 파, 어떤 파든지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다 생각하냐? 그러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네 지식의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을 선택하는 순간 그 한쪽의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지식이 불완전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양측이 다 논리적인 구조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 성경적인 요건이 다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아니, 우상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것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상의 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 그것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믿는 사람들이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어떤 하나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알 것을 도외시하고 깎아내리고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다. 그러나 사랑은 그것을 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르러서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다 보면 그 지식의 온전함 가운데 더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또 인정해 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은밀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울이 그 일에 대한 해답을 주려고 하는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사랑이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지식은 결국은 텅 빈 수레가 되게 만듭니다. 어느 한쪽이든지 자기가 그 입장을 선택해서 그 입장에 서서 싸우다 보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의 지식의 불완전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복음을 믿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은 특별히 이 문제가 이게 누구 밑으로 들어가는 기질이 잘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어느 지역이 생기면 교회가 계속해서 분열해서 많아진다. 어느 정도로 많아지냐? 목사의 숫자만큼 많아진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툭하면 자고 나면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분리되고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분리되는 일이 있었죠.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저 사람이 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단도 NCC에 가입했냐 안 했냐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앞에서 나가서 싸웠는데 사실은 뒤에는 마음에는 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또 교권을 놓고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 사람이 못 차지하고 내가 차지하려는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교단이 갈라지고 교회가 또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진리는요 이 진리만 가지고 어느 한편 한 날카로운 진리만을 가지고는 교회가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논리 구조 그렇죠. 이제 부부도 이 이유 없이 싸우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싸우는 데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이유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다 보면 그 가정 안에 있는 아이들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상처받고 아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사랑을 선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열심히 설명하면 변화될 수 있겠다. 아니요. 사랑해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식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입장을 아예 다 버릴 수는 없습니다. 다 버릴 수는 없어요. 이 얘기를 또 하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 진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와 함께 사랑이 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사랑으로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상처받는 사람들이 덜 일어나고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일이 서로 성장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지식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고 세우는 것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아버지 말씀처럼 사랑을 선택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해서 교단 총회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2박 3일 동안 진행되게 될 텐데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누가 옳다 그르다 싸우고 따지는 것보다 하나님 교단과 교회와 미래를 위해서 화합하고 사랑하는 것이 더 아버지 풍성하게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하나님 진리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앞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진리 되심을 사랑이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